오늘은 이 만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학개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국, 이 세상 열국을 말하죠. 이 학개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진동시키겠다고 그랬어요. 진동이 뭐예요? 이 만국을 진동시킨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시는 말씀이 만국의 보배가 이르겠다는 거예요. 같은 만국의 대상이죠. 하나는 만국을 진동시키겠다고 그랬고, 다른 말씀은 이 만국의 보배가 이르겠다는 거예요. 보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성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만국을 진동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보면서 시편 68편 8절에 보면 땅이 뭐하며? 땅이 진동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여기 이제 진동이라는 말씀을 같은 단어를 두 번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땅을 진동시키신다는 말씀도 하셨고, 하나는 신의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진동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온 산이 크게 뭐했다고요? 온 산이 크게 진동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심과 땅이 진동하고 열국이 만국이 진동하는 말씀은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임하심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실 때 산이 진동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6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자, 다 이 학개서에 있는 말씀이나 이 모든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인해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고 신의 산이 진동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의해서 세상이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 그랜드 종합추석이라고 우리 일반 개신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성경 추석책에 학개서 2장 7절을 어떻게 주해했는가 하고 제가 보니까 이렇게 주해를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됨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정말 이 주해는 올바른 주해였어요. 이 그랜드 성경 주석에서 이 학개서 2장 7절을 주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민족이 회개하는 이 역사가 바로 뭐냐?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 진동이 일어났나요? 세상에 진동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국의 보배라고 했는데 성경 난해주에 보시면 사모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또 해놨어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사모하는 것.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사모하는 것이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보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열망하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으로 소망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학개의 2장 7절에 킹 제임스 버전 함정역 성경에 보니까 And I will shake all nations. 내가 온 세계 만국을 흔들 것이다. 뒤흔든다는 거예요. 진동시킨다. And they shall come to the desire of all nations. 그게 뭐예요? Desire of all nations. 만국의 소망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소망을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Desire of Age라고 그러지 않아요? Desire of Age가 시대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2장 7절인 말씀이 뭐예요? The desire of all nations. 만국이 바라는 것. 만국이 소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만국의 소망. 이 학교에서 2장 7절이 굉장한 예언이에요. 이 학교에서 2장 7절 만국의 보배가 임한다. 만국에 사모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만국이 소망하는 소망이 온다는 거예요. 각 시대 인류 역사에 있어서 6,000년간의 역사에 인류들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소망이 아니에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세상을 진동시키는 복음입니다. 이게 보통 복음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뭐 해야 돼요? 복음으로 뭐 해야 돼요? 진동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33년 동안 생애하시고 3년 반 동안은 공생애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드디어 마귀의 세상이 된 오늘 안교 교과 공부 대쟁투에 대한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 암흑스러운 이 멸망의 암흑 속에 빛이 비춰진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신 거예요. 이 세상에 비추신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만국이 온 세상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사람, 소망해야 할 사람, 그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학교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어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어디 계셔요? 어디에 임하셨어요? 이 빅토밸리 교회에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빅토비엘리 교회가 너무 조용하면 되겠어요? 너무 잠잠하면 돼.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진동한다고 그랬잖아요. 진동. 그러니까 사도시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시대 진동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진동이 일어나야 돼요. 너무 여러분 지진 대단하잖아요. 지난 안식일에 제가 지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진동이 대단한 겁니까? 영적인 진동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뭐로? 복음으로. 그런데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고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학개서에 있는 그 말씀도 너희가 지을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비단 솔로몬 성전처럼 영광스럽지 못하고 아주 초라하게 그지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은 것을 보고 그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통곡을 했어요. 아이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이 얼마나 영광이 나타나고 하늘 구름의 영광이 드리우고 얼마나 굉장한 성전이었고 온 세상의 자랑거리의 성전이었는데 이 스룹바벨이 짓는 이 성전이 너무 초라하다. 형편없다. 그래서 그걸 보고 노인들이 엉엉 울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성전이 만국의 보배가 오신다는 거예요. 만국이 소망하는 소망이 이르러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내가 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귀한 말씀이에요. 미가서 1장 2절에 주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그 성전에서 그리하실지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게 보이는 빅토벨리 교회의 성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김 장로님 좀 이해가 가야 한가요? 아니 우리를 통해서 이 다 연로하고 정신력도 세해지고 참 소수의 무리가 있는 이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동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요? 이해가 안 가죠? 하늘의 하나님은 이교도의 신들과 달라서 손으로 만든 신전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헌당된 성전에 모였을 때 당신의 성령으로 그들과 만나신다. 여러분 이교회 불교든지 어떤 불당이든지 이런 데 가보면 거기에 누가 딱 앉아 있어요. 우상, 신상들이 딱 앉아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빅토벨리 교회 또 와서 이렇게 좌정에 계시는 게 아니다. 헌당된 하나님의 교회 성령을 통해서 예배하러 오는 하나님 백성과 만나시겠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실 때 시내산이 진동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정 빅토벨리 교회에 임하신다면
진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진동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오직 성령으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으면, 능으로도 되지 않으면.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은 그분의 무한하신 위대하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깨달을 때 고치된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오늘 이 교회당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동. 이게 이제 제가 며칠 사이에 저녁에 잠자면서 또 새벽에 잠이 깨면 어떻게 하면 비토벨 교회가 진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고민에 잠이 안 이루어져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해야지 진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한 교회를 좀 소개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카나다에 갔을 때 찍은 교회예요. 교회당이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당이었어요. 그 밑에 기초석에 보니까 몇 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1914년이.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0년이 가까이 되죠. 그죠? 가까이 되죠?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토이소. 토이가 뭐예요? 장난감 만드는 곳이다. 그래서 장난감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장소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장난감을 파는 교회가 됐다. 교회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에? 안 계시잖아요. 둘째 성전은, 스룹바벨의 성전은 그 장엄함에 있어서 처음 성전에 미치지 못했고 처음 성전에서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이는 표로 나타나 그걸 신성하게 하지도 아니하였다. 그 봉헌을 뚜렷하게 하는 초자연적인 신석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새로 지은 성소에는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차는 것도 볼 수 없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희생 제물을 태우는 일도 없었다.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수많은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의 빛이 세키나가 확 비쳐나가 감히 사람들 거기 접근도 못하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지은 이 둘째 성전은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만국의 보배가 임한다고요. 만국의 소망이 임한다고요. 둘째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가 아니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하나님,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대신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을 받았다. 당신의 지상 봉사의 시기 동안 그리스도께서 몸소 임재하심으로 영광을 받은 이 점에서만 둘째 성전이 영광에 있어서 첫째 성전보다 우월하였다.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솔로몬 성전보다도 스룹바벨에서 지은 이 두 번째 성전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성전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케 할 것이다. 이곳에 만국의 보배, 만국의 소망이 이르게 할 것이다. 그 누구의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성전에 오셔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하셨고 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쓰시고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한 예수님, 만국의 보배가 임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나사렛의 사람,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실 때 만국의 보배, desire of all nations, 만국의 보배는 과연 당신의 성전에 오신 것이다. 선지자왕 597페이지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빅토밸리 교회에 누가 오셔야 돼요? 누가 임하셔야 돼요? 만국의 보배 대신 누가?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당시에 그 스룹바벨의 성전에 예수께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초라한 빅토밸리 교회였지만은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시편 65편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오실 때, 이 성전에 들었을 때, 이 성전에 오실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이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만족하십니까?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여기 누가 계신다고요?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최순 집사님.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오늘? 예수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만났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물론 기뻐요. 기뻐야죠. 이 교회 와가지고, 안식일날 교회 와가지고도 한번 얼굴이 좀 시무룩해가지고 찬미를 불러도 그냥 찬미가 맥 풀리게 찬미 부르고 말이에요. 한장로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한장로님 말이에요. 찬미 부를 때 어떨 땐 두 손 바짝 손을 들고 하늘 향하고 좋아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이 성전이 아름답다고 하면 이 교회당 건물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빅토빌 교회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제가 한 교회를 좀 소개할게요. 이것도 카나다에서 제가 찍은 건데 굉장한 교회예요. 굉장히. 그런데 그 입구에 가니까 셀링 티켓 뭘 팔아요? 그 성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는 티켓을 파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굉장해요. 정말 아름답죠?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그 교회당.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마리아가 누구를 안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것이 있어요. 그거로 끝이에요. 그 성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로 태어난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이상의 것은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뭐 했어요?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성천하셨어요. 그리고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분연히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 영어는 the most holy place.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히브리 9장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바로 오늘날 일반 개신교라 할지라도 바로 십자가에서 머물러요. 그나마도 크리스마스 때면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면 그냥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노래 부르고 그냥 부활절을 있긴 하지만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예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금 어디 가셨어요? 하늘에 가셔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 계세요? 지성소에. 뭐하러? 송지성 집사님, 예수님 지금 뭐 하셔요?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라고. 예, 우리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신다고요. 대언자로. 그래서 하늘 성소가 정결해지게 하고 우리가 정결해짐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히브리 9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재림할 때는 죄와 상관없이 깨끗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임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네.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인성을 쓰시고 오셨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중보 사역을 하시는데 이 그랜드 종합 주석에서 하박국서 2장 6절에 대해서 뭐라고 주해를 했는가 봤어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비롯되는 메시아의 시대의 도래는 천지가 진동하는 것 같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인데 맞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말씀 공부했잖아요. 예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셔서 율법을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시내산을 진동시킨 것처럼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바로 이 땅에는 복음으로 진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참 내가 이 그랜드 성경 주석을 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마침내 그리스도의 뭐로?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현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 아멘 하시겠어요? 네, 맞는 주회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초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고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동할 만한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재림 기별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진동시킨 기별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12절에는 새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세상을 진동시킬 기별입니다. 그 기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26절 2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사도 바울 히브리에서 정확하게 말씀했죠. 다시 한번 하박국 3장 3절 6절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 가득하도다. 그가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적 열국이 만국이 전율하리라. 예수님 재림에 대한 기별이라고 하박국서의 이 기별을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설명한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시면 진짜 하늘과 땅이 진동될 것이고 온 세상이 진동할 것이고 천만 천사와 함께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은 진동할 것입니다. 오직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을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